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정한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형에는 첫 번째로요, 세상 사람들,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또한 자신의 실패 앞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나이 들면 자신의 건강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어야 돼요. 병들고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들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물론 안전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의 힘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도 옆에 있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운전을 똑바로 한다지만 옆에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건물에 있는데 건물이 하나씩 폭삭 무너앉아요. 건물주가 욕심 때문에 부실공사한 겁니다. 그 사람의 욕심의 열매 때문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재앙들과 재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요,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한 믿음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의 유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의 유형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유형입니다. 말로만 주여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신뢰 안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물질의 힘, 내 권력의 힘, 내 뒷배경, 이러한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믿음의 유형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믿음의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유대교의 관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켜온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의 믿음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정도 믿으면, 나 정도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영생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구원을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합니까?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싶은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님 이를 통해서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너 율법 철저히 다 지켰지? 그래, 너 정말 좋은 믿음 갖고 있어. 너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 영생 이미 얻었어. 이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합격을 받을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 율법 너는 다 알고 있잖아.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예수님, 저 어려서 겪은 율법들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나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람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는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지만, 그래서 자신은 믿음에 확신이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언급하실 때에 10계명 중에 무엇만 언급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의 두 가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 안 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만 쫙 나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법을 언급 안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네가 가진 물질도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 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을 이 세상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걸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너 아직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 네가 가진 물질도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 언급 안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10계명 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 언급 안 하시고 인간의 사랑에 대한 율법만 언급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은요, 언급 안 하십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지적을 듣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사랑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제 진실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물질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셔도요,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식이욕뿐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나쁜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한 번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어깁니다. 자기가 좋은 음식 먹는 거 하나 어기는 거는요,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다 어겨요. 그러면서 마음의 양심 같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유다 왕 아사 왕이요, 지금 발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의사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 찾아갈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치료받는다고 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명한 학원, 쪽집게 과외 선생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자식에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아요.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중복되면 예배 시간 거릅니다. 학원에 가라고 등 떠밉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고등부 전도사역을 잘했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시험 기간에는요,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다 학원 가요. 특강을. 다 부모들이 안수 집사 다 장로 아들 아닙니까? 집사 아들 아닙니까? 성도들 자녀 아닙니까? 고등부면.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성도 지키는 걸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시험이 먼저, 공부가 먼저.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을 더 의지합니다. 내 학벌을 의지하고 내 가문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사가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공해 왔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선지자 하나니가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한때는요, 이방 민족들이, 구스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말과 병거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어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이제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사 왕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이번 일은 어떤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지금 남유다 아사 왕을 침공해 들어오니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무엇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과 친화를 맺고 있던 그 아람 왕을요, 꼬드기는 거예요. 내가 재물 많이 줄게, 너 화친 떼고 나를 도와줘.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겠다는, 네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처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과 인간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믿음의 위험에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싸가뿐만 아니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유형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유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믿음의 유형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를 들면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왜? 약 먹으면 나을 걸. 왜 기도합니까?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합니다. 조금 배 아파도 기도 안 해요. 왜? 약 한 번 먹으면 나아버리니까.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병에 걸리면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중병에 걸리면 난리 나십니다.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경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중병 걸려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 힘으로 세상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따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간다 보면 하나님 찾고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1등 하다가 한 1, 2등 밀려났어요. 전교 1등 하다가 2등, 3등으로 밀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얘야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라. 얘만 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성적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자기 자식이 1등 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건 얘입니다. 꼴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내 자식이 꼴찌라니요? 1등 하던 아이가 꼴찌라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자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신앙인들은요 인생의 사소한 삶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기회주의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유형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모실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3끼 먹고 살잖아요. 밥 먹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밥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손을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숟가락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손가락도 움직여보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손가락 못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손가락 못 움직이는 사람 많아요. 자기 손으로 숟가락 못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손으로 밥 숟가락. 또 밥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까 밥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장 튼튼한 건강 안 주시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소화 못 시켜요. 죽 먹어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튼튼한 위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튼튼한 걸어다닐 수 있는 온전한 다리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서 숨 쉬는 것,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심장 주셨기 때문에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 환자실 가보세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산소 마스크 없어도요 지금 숨쉬기 운동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사히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유럽 쪽에는요 폭염 때문에 너무 더워서 난리 납니다. 산불이 나서 1000명 이상이 죽지 않습니까? 어떤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폭우가 내리고 여러분 또 그게 뭐죠? 우박 해일이 내려서 한 막이 다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이 나고 어떤 중국지에서 또 댐이 무너져서 한 마리 또 숨어내고 자연재해뿐만이 아닙니다. 총기 사건들, 비행기 사고, 교통사고, 별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자연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든 자연 재앙 때문에 하루 평균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평균 한 20만 명이 죽는다. 어제도 20만 명 죽었고요. 오늘도 20만 명 죽을 거예요. 내일도 20만 명 죽어갈 겁니다. 20만 명이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건강하게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죽어도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일매일 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많은 영혼들이 대부분 영혼들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죽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죽어야 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발목 부러지면요 내 힘으로 걸을 수 없고, 갑자기 손목 부러지면 내 힘으로 숟가락 하나 들 수 없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시력 가져가시면 내 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거둬가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져가시면 이 세상의 삶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꿈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재벌이 되어버리라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수가 되어버리라 열심히 꿈꾸면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명예를 권력을 얻겠다고 열심히 꿈을 꾸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 가져가신다. 그 모든 꿈이 진짜 꿈 되어버려요. 그 꿈이요 진짜 꿈이 되어요. 꿈이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주의 깊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와. 내 안에 와. 나도 너희 안에 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무슨 얘기예요?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진정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만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열매를 풍성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복된 인생.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야말로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교만과 욕심 가운데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동일한 햇빛과 공기와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똑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신앙인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뒷전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믿음으로 나가는 자세도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고백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놔야, 십자가 때 못 박아 죽어야,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룬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비워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세상 욕심 모두 비우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벌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온 그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죄고와 문제들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